우리 이용건 선교사님의 그러한 장례의 과정 속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소식과 또 사진, 영상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주일날 자세한 그런 소식을 전하기는 쉽지 않기에 적어도 기도의 동지로, 동역자로 나온 이 시간에는 함께 전하고 또 기도의 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소식을 전합니다. 보내온 사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요엘 선교사님이 작년 8월에 한국에 안식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 계시다가 10월 달에 그 장로교 신학교 졸업과 또 학생들 시험 때문에 일시 탄자니아로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한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원래 일정을 하신 것이죠. 그때 떠나기 전날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마도 살아 생전 마지막 사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례의 절차의 사진들을 함께 보고 이어서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아마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선교를 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반성을 해봅니다. 성령을 쫓아 행했습니까,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성령을 따른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우리 관심이, 물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인정받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모든 지혜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건 선교사님 그 말씀 증거는 작년 4월 달에 이 강대상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갑작스러운 영상을 우리 간사님께서 만드셔서 이 금요성령 대만기도회에 오기 2시간여 전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마지막 또 설교의 말씀을 되짚어 보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마음에서 본문과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설교에 두 가지 중심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소식을 또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 들었던 것은 왜? 라는 물음입니다. 왜? 이제 2년여 남은 노 선교사님의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또 그토록 오랜 고생 끝에 조금은 편안하게 가족들과 또 한국에 오셔서 쉼을 지니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리 급하게 데려가시는가? 우리 요엘 선교사님이 보기에 듬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오셔서 저는 사실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느낌이 들었었어요. 또 잠깐 본 사진에서 느끼시다시피 부모님과의 관계가 돈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니아, 저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을 느낄 수 있는데 더구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저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선교사님들 또 분들은 직접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보아왔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애틋함이 있었겠죠. 잠깐 제가 그 월요일 새벽 2시경에 통화를 나눴었습니다. 요엘 선교사님인가. 마음속에 그 슬픔을 추스리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아들의 마음 또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인 그 눈물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공항에 가서 직접 보았을 때도 비슷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슬픔을 억누르고 또 참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또한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올로 목사님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평생의 동지를 잃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고 박동주 선교사님보다도 몇 배 더 마음속에 아픔의 그러한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순간들을 보내왔던 후배였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으로 인해서 사택에서 태어났고, 또 이용건 선교사님은 고 이삼성 목사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택에서 태어나서 두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옛날의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공감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사는 그 단위가 세상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권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물음에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과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매일을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도 선교사님은 저 하늘에 오르실 때에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생각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 부르셔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지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의 목회 자리로 왔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드는 마음은 부담감, 또 책임감, 또 어려움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매일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30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어떤 분들은 40년, 50, 60, 80, 90세까지 이 땅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호흡을 당연시 여기는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눈을 뜨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주어진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가진 여러 역할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어떨 때는 병원에 가서 아픈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장례식장에 가면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했었던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힘겹게 하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그걸로 인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실한 괴로움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셔도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조금 더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시간이 결코 헛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어서 두 번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물음을 던지셨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4월 달에 제 마음속에도 강하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인정받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이 넘치는 제2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받아서입니다. 우리 이영걸 선교사님이 오늘 보여준 영상의 첫 부분에 자기 반성을 하셨어요.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교를 하고 있는가? 선교 2년, 3년도 아니고 30년을 오직 한 곳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해왔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선교를
했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오늘 하루를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속에 큰 또 찔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은 말씀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또 위협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거예요. 이 자리에. 그 마음속에 그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회복되는, 그리고 해방되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기대와 꿈은 예수님이 죽음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그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그 헛된 기대와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바람대로, 너희들의 원함대로 이 아름다운 나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1장 6절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마음에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그때다가 지금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수종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건 선교사님의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저희 마음속에 물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몰트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소위 젊은 사람들이 게임 오버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의 괴로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하고 더욱 소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 순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우둔하고 패악무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물질, 자녀, 경험, 문제, 환경, 상황을 바라보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중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의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미 떠나 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랜 복음을 우리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오지 땅에서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생각과 사고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했던 한 분의 선교사님을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와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중단될
되지는 않습니다. 탄자니아의 영혼들은 그 아드님이신 우리 요엘 선교사님이 이어갈 것입니다.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탄자니아와 또 브라질과 멕시코, 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 전 세계에 사역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우리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